제가 그 명절 연휴 때 이게 점심 때인가 다큐를 이렇게 보는데 설 명절 특집 다큐였어요. 그래서 8남매인가 7남매인가 이렇게 온 형제 자매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형님 댁에 와서 떡매를 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거동을 잘 못하는 80대 형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시동생들이 명절을 챙기고 음식을 마련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연이 있었는데 큰 형수님이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막내 시누이 나이가 3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큰 형수님은 오자마자 이제 그 시어머님을 대신해서 엄마가 되어서 어린 시동생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또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그 엄마를 잃은 시동생들 불쌍히 여기면서 키운 덕분에 이 가정이 든든한 가문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고 이렇게 정겹게 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환경에서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 1부와 2부를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1부고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부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원대한 복을 다 못 보았지만 그 복을 내다보고 자신을 헌신한 믿음의 첫사람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구절은 이전 한글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말이 더 원에 가깝습니다. 보통 복이라고 한다면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좀 다르죠. 아브라함을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 근원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온 세상에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내 몫이 줄어들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깊은 우물처럼 퍼내도 마르지 않고 오히려 창대해지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좀 소시민적인 복이죠. 나 안 아프고 우리 가족 어디 가서 해외 안 당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차 사고 안 나고 이렇게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정도 그런 복을 기대하는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로 인해 내 주변과 이 지역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그 연대 동문합창단의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동해시 소방대원과 가족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인데 소방대원들의 그 노고에 감사하고 음악으로 위로하며 선물을 드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 동해시의 소방대원 몇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 200명이래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는 못 오시고 이게 교대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일부만 오셨는데 그 몇 년 전 영동 지역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대원들이 희생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뉴스를 어떤 연대의대 동문이 접하시고 우리가 이분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드리고 이 가족들을 좀 이렇게 격려해드리는 그런 좀 음악회 좀 해보자 이렇게 뜻을 모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십 분의 성악가들이 오신 거예요. 음대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다 연세대 음대 출신이에요. 엄청난 성악가들이죠.
뭐 합창 공연부터 시작해서 레미제라블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공연을 보려면 서울에 가서 비싼 티켓을 내고 예술의 전당에 가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가 직접 버스로, 기차로, 차를 몰고 동해까지 와서 이렇게 자기의 달란트를 기부하시고 자기 돈을 내서 이렇게 선물을 마련하신 거였어요. 저는 동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고 송구스럽기도 했어요. 사실 시에 사는 저도 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분들은 생파 모르는 분들이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이 곡의 레파토리를 이렇게 봤더니 믿음을 가지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조금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사유자 멘트나 이런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멘트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분들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이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치른 값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는 하란 땅에서 큰 부자였고 자식 없는 것 빼면 아무 부러울 게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75세 늦은 나이에 고향을 떠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고향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떠나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본토, 고향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사실상 의지하던 모든 생계 기반과 모든 인맥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는 첫 번째 고난을 아브라함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거요. 1절부터 3절까지 두 가지 동사는 떠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떠나면 복이 될 것이다. 떠나면 너로 인해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라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사건을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하도 괴롭히니까 이게 출애굽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자리 잡고 살던 그 편안한 고향 땅을 등지고 약속만 의지해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더 대단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익숙한 파란 땅에서 복을 주시면 되시지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와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볼 때 하나님 땅의 문화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문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 이곳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아무도 생각 못한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불임의 아내를 둔 남편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참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더디고 참 안 될 것 같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떠난다는 말의 뜻은 비우다, 없애다, 포기하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아프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자기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무엇을 비우거나 포기하는 것이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떠난다는 의미는 내 삶의 무게중심을 내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라 하고 이게 쪽지에 전화를 적어서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이를 그냥 아무데나 아무 호주머니나 넣고 잊고 지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서 맞다. 그때 그분이 어려우면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제서야 막 호주머니 여기저기 막 뒤져서 그 쪽지를 찾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쪽지를 찾는 것처럼 소홀히 했던 말씀을 찾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모든 필요를 다 넣어주셨어요. 그 응급 쪽지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무게중심을 말씀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도 할 수 있는데 내 생활 방식 때문에 예배와 말씀이 차단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보통 9시 일부 예배를 저와 양 선생님이 주로 드리게 되는데 교회 큰 행사,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목사님이 준비하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와 양 선생님이 양해를 구하고 유튜브로 나중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그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예배 사이에 느끼는 그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솔직히 유튜브로는 예배를 좀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현장에서 예배자로 참석하며 그 주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접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맞춤형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필요한 시간에 내가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때 들어야 합니다. 갓 지은 밥을 바로 먹어야 맛있지 냉장고에 둔 식은 밥은 맛이 없죠. 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은 그때 그 주일에 먹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무게에 중심을 두고 다른 일과 모임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으로 내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그런 결단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1시 예배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그냥 빠지지 마시고 조금 서두르셔서 9시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깊이를 모르고 위축되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적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으로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큰 것이죠.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가 양재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30분씩 산책을 하곤 했어요. 산책을 하다 보면 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인과 함께. 그런데 어떤 개는요. 연예인 같아요. 진짜 얼마나 기티가 나는지 털이 막 윤기가 나고요. 머리도 이렇게 미용실에 다녀온 머리예요. 그리고 버버리를 입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개도 이렇게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탁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개를 지나치는 저는요 어떻게 걷냐면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의 아내로 3호로 20년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보다 제가 자존감이 더 낮은 거예요. 네. 이런 개는요 교육받은 배운 개입니다. 그래서 예의가 발라요. 함부로 짖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티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없는 티가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때문에 자존감이 막 내려갈 때가 참 많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저의 자아상 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널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엄청난 백과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위축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죠.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셨고 나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이 흘러간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서산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45년인가 46년 만에 동해까지 와서 처음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사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약국 명칭이 흰돌 온누리 약국입니다. 이 약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친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지역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 아픈 사람, 또 외로워서 말을 걸고 싶은 사람, 이런저런 외로운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약국을 찾아올 때 정말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들으면서 서산시 시민들은 저 흰돌 온누리 약국이 있어서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직접적인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성도님을 지인으로 두신 분들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그 복이 흐르고 흘러서 또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어린이집, 학원, 가게, 회사, 직장, 병원 이곳은 얼마나 복된 곳인지 모릅니다. 그 복이 흘러서 이 동해시에 가득 넘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통로인 우리에게 그런 중보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시는요 예담교회가 있어서 복을 받은 곳이에요. 이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축된 어깨를 펴고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겠구나. 이런 자부심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